아브라함은 그가 첫 번째 실수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두 번째 똑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똑같이 애굽에서와 같이 누이라 속여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있는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얻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나이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나이예요. 오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40대 후 50대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터인데, 아무튼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기 쉽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낳는 그 첫 번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맨 앞에 뭐를 갖다 두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냥 무계획적으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언제나 말하면 그런 말이 있지요. 담은 왜 만들었다고요? 넘으라고 만든 거고, 약속은 왜 만들었다고요? 깨라고 만든 거고, 그런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속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약속해도 소용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왜? 안 지키니까. 그렇죠? 사람은 약속들을 다 어깁니다. 밥 먹자고 해놓고 안 먹고, 간다고 해고 안 해주고.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언약을 파기해가지고 일어났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늘 말하던 거 언제 만나자고 했지만 일이 생겨서 못 만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변해서 안 만나기도 하고, 많은 우리는 언약을 깹니다. 약속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뭘 사주세요, 내일 모레 어디 먹으러 가요, 그렇게 애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쁘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차 물어봅니다. 갈 거지? 먹을 거지? 왜요? 수없이 깼거든요. 말을 해놓고 안 지켜준 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갈 거지, 할 거지, 사줄 거지 계속해서 못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해요.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줄 거면서 해준다고도 하고,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주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언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자,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저 집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주로 일어난 현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저 집에 돈을 벌었고, 저 집이 성공을 했고, 저 집이 뭘 얻었고, 우리는 주로 일어난 현상들에 우리는 주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었다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아들을 낳았대,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낳았대, 여기에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어났다에 관심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따라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려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끔은 언제는 공개적으로 이적을 행하세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라든지 병 고치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이러시는데, 어느 때는 보면 우리가 이번 주 성경에도 보겠지만 몰래 데려가서, 사람들 없는 데로 데려가서 고치십니다. 아니면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내가 너를 낫게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불치병을 고쳤어요. 사람들이 낫고 싶어서 어떻게든 낫고 싶어하는 병 아무도 못 고치는데 제가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지 같은 거 이렇게 오늘 새로 선물 받았다 그럼 괜히 막 교회 오면은 머리 만지고 싶어서 막 이러시고. 여러분 안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말은 못해도 막 이러시고, 옷을 입었으면 자꾸 막 옷매무새 다듬으시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못하게 하십니다. 다는 아니고 가끔 보면 못하게 하세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주로 뭐에 관심 갖습니까? 병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고 뭔가 얻어먹고, 주로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을 뭘로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기적을 만드는 기적 제조기로 알아요. 수천 명을 먹인 사람, 병을 낫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온통 그런 존재로 알아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알아야 될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에 오신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옆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막 호통쳐가지고 막 온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고 막 기적을 이렇게 바람이 잔잔케 하고 이런 위대한 왕과 같은 예수님만 바라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모르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100세에 낳았대. 어떻게 그 나이에 낳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로 쏠리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셨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경험되는 일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몇 세였죠? 60? 70? 언제입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가 돼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몇 번이고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주리라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100세예요. 25년의 삶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실 거면 당장 주시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아니면 오랫동안 지니고 있어야 되는 병이에요. 세상으로는 못 고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고쳐주면 제일 좋아요? 지금 당장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확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5년, 10년을 끌어가세요. 낫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낫게 하시고 10년을 끌어가시고 20년을 끌어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길게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에 왜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시간, 왜 아니면 그 전에 15년이든 10년이든 그 전에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만약에라도 75세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누가 노력한 겁니까?
하나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75세 아들을 낳으면 그거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내가 너를 통해 이루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수많은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전도하기 좋은지 아십니까? 죽음을 앞둔 분이에요. 죽음을 앞둔 분은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전도하면 훨씬 잘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일을 이룬, 이 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셨느냐?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누구까지도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배려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이 태어나면 가장 위태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녀였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녀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종을 통해서.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삭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 않았어요? 광해군이라고 우리 역사에 보면 광해군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나중에 이제 그 왕위에서 쫓겨나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광해군은 늘 그 선조로부터 자신의 그 존재를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자가 아니었거든요.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해했고 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안절부절했고 또한 선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적자가 태어나죠. 그로 인해서 역사가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륙과 수많은 있어서는 안 된 비극적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갖고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면 제일 위태로워지는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까지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독립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하갈과 함께 나가서 따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로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라를 선택하셨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리시는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비록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 또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낳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을 낳은데 이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으로.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지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웃다라는 말도 있는데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내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잘 키워봐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저러시나, 갑자기 오늘 뭘 드셨나, 왜 저러시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는 텐트 안에서 어땠습니까? 비웃어 버렸어요. 비웃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비웃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웃음을 뭘로 만드십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오늘 이렇게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요. 제가 처음 목회하고 할 때는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 누구 낳게 해달라고, 아들 딸 중에 누구 낳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올까요? 대부분 아들이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제 저희 집 애들이 넷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래요. 아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하나에 딸 셋입니다. 그러면 거의 90%는 그러세요. 아, 막내가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다 낳은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첫째가 아들이라고. 그럼 깜짝 놀라요. 뭘 그렇게 근데 많이 낳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딸을 낳는 거를 좋아하지만 예전에 이제 아들을 낳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아들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상속이 되고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건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져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치욕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노년이 보장이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90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을 날 듯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비웃음을 뭘로 만들어 주십니까?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뭘로 바꾸어 주십니까? 화관과 꽃과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아이에게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뭐예요? 이 아이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할례를 했을까요? 왜 갑자기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이 아이에게 칼을 대어서 왜 할례를 했을까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가 몸에 어떤 표식을 한다라는 게 이게 왜 중요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가 8일밖에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이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표식을 해준 거고, 그것에 부모가 뭐를 하는 겁니까?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죽음의 존재,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삶을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사 저희들을 생명으로, 진리로, 은혜로, 구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듯 저희들을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그 은총이 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